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패나 연약함이나 무너짐 그 모든 것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드리는 곳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의 실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모든 마음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복된 마음만 가득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거저
여호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79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거리서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나의 실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꼭 나의 실상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여 자라가도록. 세 번째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이제는 꼭 맞춰지도록, 그래서 정말 고통당하고 일상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 교민들까지도 하나님 그곳 가운데 지켜달라고도 한번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정말 기독교의 말씀들이, 복음의 말씀들이 잘 지켜지는 그런 이 나라가 되도록. 다섯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성도님들과 우리의 일상에 정말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꾹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 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의롭고 거룩하고 그 온전함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꼭 하나님 정말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받는 많은 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일상을 잃어버린 많은 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벗어나 해외에 있는 많은 교민들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곧 있을 선거와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이 마음껏 전파되어지며 이 나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꼭 지켜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꼭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충만한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공문에는 4월 5일부터 주일부터는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꼭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이번 주부터는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많이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도, 그분들도 영주권이 없는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사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꼭 부어지는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각자 가정에서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세상의 가장 축복과 사랑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이 시간 바로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죽은 자에서 산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걸 부르심, 산자가 그 믿음 안에서 의를 살아갈 때 그걸 택하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는 부르심의 단계를 이미 저는 다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산자로서 어떻게 거룩하고 어렵고 완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꼭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부르심의 단계가 아니라 그 택하심의 자리에 있는 자라는 걸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주민이라는 20대의 한 청년의 앳된 얼굴이 온 TV를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20대의 앳된 얼굴이지만 여러분 그 20대 중반까지 그가 보고 듣고 그가 배웠던 것들은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20대의 앳된 그의 모습이 뭐로 변해버렸느냐 하니까 악마의 집으로 그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내게 담는가에 따라서 20대의 앳된 청년도 악마의 집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온전한 것과 의로운 것들을 끝없이 닮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 성자의 집으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여우도 거처할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공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둘 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옵니다. 우리 옆에 그림을 잠시 한번 봐주시면 태초라는 단어는 베레시트입니다. 여러분 베라는 단어는 베이트, 집의 축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로시입니다. 로시는 머리입니다. 그냥 머리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 그것을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집에 만물의 주인이신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 다음 단어가 하나님을 행하는 것도 나도 행할 수 있는 자.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태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서 나가자 그의 삶에 죄가 그를 지배하고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집에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들어올 때 이 사람의 삶이 드디어 태초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에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는 흑암에 사는 자이고 죽음에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머리로 들어와 태초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이 성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성전은 육체된 자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육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보고 깨달았던 것들로 내 집을 지은 육체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머리로 되어져 머리로 들어오시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도 이 육체가 헐어져야 한다라고,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사흘 동안은 뭐 해줘야 하느냐니까 헐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날짜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생각하지만 창세기 1장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첫째 날은 뭐가 뭐로 바뀌느냐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과 빛이 나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둠, 육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이 육체가 영어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뭐냐니까 첫 번째 날에 흘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에 물도 있고 아래 물도 있습니다. 빛이 되어진 사람은 뭐를 하느냐니까 위에 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여전히 아래 물,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세상의 지혜로 일을 판단하고 그것을 헤아리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육체를 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빛이 되어진 사람은 그 수없는 많은 일들과 생각과 마음의 판단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때 또 우리의 육체가 더 많이 헐어집니다. 세 번째, 셋째 날 우리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죽음의 연합 속에 내가 대속물로 숨길 때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헐어지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깨닫고 내가 만들어진 이 내가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둘째, 사흘날 이 날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뭐 해져야 하느냐니까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뭐가 흐러져 가느냐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집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 육체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하나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머리로 받은 사람, 머리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 말씀이 읽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대속물로 섬기는 이것이 끝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도 강팍한 마음, 완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니까 완악한 사람, 목이 굳은 사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뭐 해져야 하느냐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보고 듣고 깨달았던
쌓여서 세워졌던 그 육신이라는 성전이 다 허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허물어질 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표면적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적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을 아무나 짓지는 않습니다. 그냥 짐승이 사는 집은 그냥 대충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짓는 집은 여러분, 설계자가 있고 그것을 짓는 건축가만이 그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거기에 준공 검사를 해주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때 여러분, 율법으로 말하면 다윗은 뭐 해야 하느냐니까 여러분, 간음한 자고 또 신약으로 보면 그는 살인한 자입니다. 다윗은 뭐 해야 하느냐니까 그 순간 이미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여기에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른 사람은 누구를 낳고 되어 있지만 여긴 달라집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을 낳고가 독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고 다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이 솔로몬에게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땐 집을 짓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다 무너지자, 그리스도가 되어지자 그분이 머리가 그할 그쳐 집을 드디어 짓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신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로서는 뭐를 짓지 못하느냐니까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느냐니까 그리스도의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집은 땅에 있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집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집이 되어지는
그 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사무엘하입니다. 7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이 다윗의 집을 축복해 줍니다. 그 집에서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은 다윗이 죽어서 태어난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세워진 그 집에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그 솔로몬과 같은, 여러분, 솔로몬의 뜻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의 마지막에 규정이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평안을 얻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의 집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집을 지어가야 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되어질 때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자 여기에 누가 오시느냐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뭐 했느냐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게 빠져 있습니다.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뭐 했다고 말씀하느니까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해지느냐니까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집인데 집이 좋을 때는 견고하다가 날씨가 나쁘면 집이 확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이걸 충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날씨가 좋을 때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나 그 집이 언제나 견고하게 서 있어서 그 안에 머리 되신 분이 평안하게 거하고 또 우리도 평안하게 거하는 그 집을 기름이 너희 안에 거하는 집,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보시면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떡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로 사는 거지, 이러면 여러분, 충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을 크게 성취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충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저라면 온 천하 만물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걸 알 때 뭐 하지 않느냐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건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항상 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떡으로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러면 그 사람은 충성합니다. 두 번째, 비록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집은 뭐해지느냐니까 견고해지고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모세 그리고 메시아, 여러분 단어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마지막에 해에 여러분 존재라는 그 단어인데 약간 호흡하는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그 단어는 꽉 찬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호흡을 했다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사람은 뭐 해야 하느냐니까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그때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야 하고, 마지막에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때 그때 뭐가 되어지느냐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생명을 나타내는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자, 그럼 모세도 호흡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호흡하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말씀을 따르고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자 그때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니까 그의 집이 다 무너지는 끔찍한 일들이 그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때마다 뭐 하셔야 하느냐니까, 우리가 꼭 생명을 나타낼 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꼭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이렇게 텃밭에 여러분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밭을 고르게 하고 그리고 씨를 심었습니다. 제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맞춰서 한번 밭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전히 흙은 흙이고 단지 깔끔하게 정리된 것밖에 없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일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여호와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법을 이루도록 그들은 어디 들어가느냐니까 풀무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뭐냐니까 기름 부음이 그들 속에 있자 그들은 말씀을 먹었고 법을 성취했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드디어 누가 일해 주시느냐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끝까지 뭐 하면 되느냐니까 충성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때로는 충성을 다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인내하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그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집을 짓는 재료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금도, 은도, 보석, 여러분, 영원히 타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재료만 있다고 해서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만히 보시면 시멘트는 짓이겨져야 하고 혼합되어져야 하고 때로는 나무는 잘려져야 그 집의 형태로 알맞게 재단되어져야 드디어 집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재료인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죽어질 때, 여러분, 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의 집이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료는 참 좋습니다. 꼭 우리 모세처럼 호흡은 했지만 그때 기름 부음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의 집이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는 견고한 집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말씀을 잘 지켜냅니다. 창세기 6장도 그렇고 7장도 보면 그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말씀이 다 준행되어지고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컸느냐니까 방주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나만 들어가는 그런 집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준행해서 다 지켜갈 때 누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니까
모든 인류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집이 노아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방주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단순히 나만 구원 얻는 그 집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해 나갈 때 우리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드는, 집을 짓는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집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전하고 삶을 살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둔 집을 넘어 그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에 꼭 일어날 거라고 믿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들어오셔서 이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육신의 성전을 다 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내 안에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만들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집이 나만 구원받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그 집 잘 짓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들의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